10월달 설교도 사실 그 포인트가 새로운 삶을 맞추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또 포인트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거나 영적인 일들을 하게 되면 저에게도 영향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의 날을 저희들에게 또 열어주시고 이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로운산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주영 청년이 간증하였습니다. 간증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부는 청년들이 했지만 또한 감동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된 길로 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젊은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셔서 빛나고 향기로운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감사의 제목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마음 담아 드리는 이 예물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 더욱 풍성해지도록 주님 약속하신 대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11조에 대한 하늘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 이 시간 귀를 열어 또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 주시옵시고 젊은 날 공부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는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 자녀들 마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누리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며 극복하도록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 위로하시고 주의 손길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기쁘게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성도님들의 그 정성들이 깃들여 있는 예배입니다. 그 땀방울 하나하나에 복이 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주님이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비축하라. 이
따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저장하라, 비축하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비축은 우리가 나중에 다 어떻게 하려고요? 그것을 내게 다 쓰려고 비축하는 거예요.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절대 아니에요. 자, 사람들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보물이라고 합니다. 보물. 자, 초등학교 때 저의 보물은 딱지, 동그란 딱지. 그리고 유리구슬. 제가 알롱구리라고 아세요? 알롱구리, 깔빼기. 되게 잘했거든요. 들어봤어요? 이런 거 들어봐야 되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 상자가 있거든요. 딱지 상자, 구슬 상자에는 항상 풍성했습니다. 제가 신변잡기 잘한다고 그랬죠. 어려서부터 정말 잘해가지고 엄청 많았습니다. 꽃평 주는 기쁨 아세요? 꽃평? 다 따고 꽃평 줄 때 기쁨이 많았어요. 중학교 때 저의 보물은 책상과 자전거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가니까 선물로 사줬어요. 그때 자전거와 이 책상이 새 것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잣집 이야기입니다. 이미 초등학교 때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모든 전축 이게 다 있었지만 그거는 나하고 좀 멀었어요. 아버지의 독점물 책상과 자전거를 사주셔서 제가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자전거를 정말 잘 탔어요. 두 손 놓고 타기, 뒤로 가기 잘했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는 친구가 마음을 지배하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죠. 이 운동, 친구 이거는 정말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친구 많은 게 자랑거리고 힘이었어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이게 더 센 거예요. 친구 많은 게. 그래서 늘 또 자랑 같지만 제가 생일이 되면 한 5, 60명 되는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왔어요. 참고로 저희 집은 방 2개짜리 집이었어요. 애들이 들어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좋다고 이렇게 옵니까? 대접도 제대로 못 해주는데 하여튼 친구 많았습니다. 연애하고 결혼할 때 이때는 오직 한 여자에 또 꽂혔죠. 그래서 특별히 결혼하고 신혼 때는 저는 연애할 때도 하루도 안 빠지고 결혼하는 날까지 만났어요. 미쳐 있었죠. 완전히. 미쳤어요. 완전히. 옆집에서 돈을 꺼가지고 아줌마한테 2만 원 꺼서 연애했어요. 데이트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신혼 때는 아내가 그렇게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얼마나 그냥 사랑스러운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에는 이제 제 마음이 아이들한테 가더라고요. 아이들은 보기만 해도 좋아요. 뭐 아빠로서 잔소리도 하고 혼도 내지만 자녀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기쁨입니다. 보물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물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물이 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사람의 좌지우지가 돼요. 사람의. 또 돈이 최고인 사람은 돈. 그럼 뭐든지 그냥 얼마짜리야? 월급 얼마 받아? 얼마 벌었어? 뭐든지 돈으로 평가를 해요. 뭘 사면은 이쁘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멋있다. 얼마짜리야? 항상. 또 어떤 사람은 골동품을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 있고 차를 자기보다 더 아끼는 사람이 있고 집에 녹아져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낚싯대. 제 옛날 사촌 형이 그렇게 낚싯대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가방.
에르메스 가방 막 이런 거, 샤넬 가방.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제자훈련 책에 보니까 제 1장에 뭐냐 하면 술을 버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오래된 술, 위스키, 와인 이런 거 막 보물처럼 여기고 그냥 자기만 몰래 먹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자, 돈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꿈이든 뭐든지 간에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소중한 보물이 맞습니다.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 전에는 이 보물들이 이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보물들이 막 바뀌어지더라고요. 뭐 어렸을 때는 오직 부모님, 초등학교 정도 되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노는 거, 중고등학생 되니까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중학생 때부터. 또 이제 대학을 앞두고는 이제 공부가. 그래서 저도 고등학생 시절 때 잠을 안 자고 진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저희 고모님이 저 서울대에 가는 줄 알았대요.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지.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청년 때는 이제 이성의 눈이 막 꽂히고, 막 결혼 이후에는 가족, 가정 여기에 저도 엄청나게 중요성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직장도 제가 잠깐 다녔잖아요. 그때는 돈을 잘 버니까 그 돈 버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항상 진짜 이 주머니의 지갑에 막하게 그런 시절을 저도 잠깐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대기업을 다니니까 어디 가나 그 주변에 가면 이 배지 달고 가거든요. 그러면 막 대접을 받고 저희 회사는 그 주변 그 음식점에 50%밖에 안 받았어요. 저희 회사는. 그래서 어디 가면 대접받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보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이 노는 거 정말 잘하거든요. 못 노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만나니까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보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청난 아픔을 주기도 해요. 그 보물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보물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 깊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종착지를 점검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가 가야 될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점검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사람들을 태우고 컨퍼런스 가요. 그러면 이제 내일은 뭐 하는 날일까요? 차를 이 스타렉스 차를 이제
점검하겠죠. 타이어 전체적으로 기름 딱 넣고 깨끗이 청소하고. 그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뭘 하기 전에. 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는 것은 이 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땅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피조된 세계, 창조된 세계. 우리는 이 땅에서 더 풍요롭고 더 소유하고 더 큰 번영된 삶을 기대합니다. 이것을 꿈꾸고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며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가치와 태도는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 겉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 내면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봐야 될 걸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봐야 될 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땅의 보물을 쌓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게 될 것입니다. 자, 명분이 그럴싸하고 문제없는 당연한 삶의 방식처럼 여겨지는 것들의 겉이 아닌 속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싸한 명분과 이후의 겉포장을 벗겨내고 그 알맹이, 그 속, 그 내면의 실체를 보는 영의 눈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를 소경처럼 살게 하는 이 세상의 들보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 들보를 빼내야 되는 건데 여전히 들보를 집어넣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풍요로운 삶을 소망하는 것은 다 그것이 그럴싸하게 보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명분이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땅에다 보물을 쌓는 것이 됩니다. 인생의 목적, 노력하고 애쓰는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가 애를 쓰며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향하고 있느냐. 내가 풍요로워야 하고, 내가 성공되어져야 하고, 내가 번영된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하는 이유가 남들보다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필요인가.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내 가치관, 내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빛나는 영원한 하늘 보물이 될 수도 있고, 아픔과 후회를 주는 썩고 사라질 땅의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땅의 보물을 쌓고 살다가 음부에 떨어진 부자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하신 말씀을 거절하고 생명길을 벗어난, 그리고 세상으로 가면서 근심하는 부자 환원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마리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들어야 될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 끝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끝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땅에 쌓은 보물은 모두 썩고 도둑맞아 사라져 하나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신 이유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물은 영원해야 보물입니다. 언제나 가치 있고 기쁨을 주어야 그게 진짜 보물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불안과 염려를 주는 것은 절대 보물이 아닙니다. 그건 보물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질되고 썩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갑자기 사라집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라져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도 다 사라졌습니다. 황성예토예요. 부귀와 영화가 다 사라졌어요. 자, 노래 중에 화무는 11홍이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자, 꽃도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 같지만 꽃도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롭게 10일을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아도 10일을 못 넘겨요. 제가 가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잘 나갔던 옛날 영화 배우들이 젊었을 때하고 늙었을 때 딱 이렇게 대조해서 나오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주 자세하게 봐요. 아,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렇게 멋졌던 사람이, 초돈이 형 마찬가지죠. 옛날에. 근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병도 많고 도둑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강도도 많고 배신자도 많아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각종 보석도 금도 다 사라지고 결국은 우리 곁을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제가 언제 큰 이 목회하면서 정말 목회하면서 이 부족한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사도 바울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는데, 그게 딱 저예요. 남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정말 부족하니,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이 목회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받아도 현찮은데 줘야 평생을 주고 참고 인내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상처가 많죠.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막 분노가 치솟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 아픔과 서러움. 그런데 언제 제가 달라졌냐 하면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게 끝이 있고 모든 게 다 배신하고 나를 떠난다. 이게 되게 아픈 말이지만 나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어떤 삶에든지 그게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다 떠날 사람.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도 떠나요. 그렇게 내가 아끼는 이 자녀들, 제가 초등학교 3학기 때부터 이성의 눈이 떴잖아요. 빨리 떴습니다. 그 이후로는 가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딴 데서 뭔가를 찾아요. 여러분, 너무 부모님들 너무 그렇게 죽자사자 할 필요는 없어요. 떠나요. 떠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힘들었다고 떠나요. 잘해주는데. 그런단 말입니다. 애들이 학교 졸업할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공부의 자리 끝났다고. 또 공부의 자리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다 떠납니다. 우울합니까? 근데 안 그래요. 이게 여러분에게 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도 다 죽어서 땅에 썩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애웠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의 목숨 걸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되 이 사랑을 모르고 떠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히 받으면 다 그것이 좋아지는 것이지만, 땅에 보물을 아무리 쌓아놔도 우리가 누가복음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오늘 찾아가면 네가 쌓아둔 보물은 누것이 되겠느냐. 빈손으로 와서 우리는 빈손으로 갑니다. 1,000원 한 장 가져가지 못해요. 제가 죽을 때 항상 저는 이 장례를 많이 치렀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 와서 잘 안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부목사 때는 저를 이런 별명이었어요. 이게 이게 정리하러 부목사님이 오셨다. 도인분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3번은 기본으로 장례를 제가 치렀는데, 장례 치르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마지막 때 꼭 이 시신을 품어주고 보내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힘들게 사셨네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수고했다는 의미로, 또 이제 수고를 내려놓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따뜻한 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가시라고, 그런 의미로 제가 항상, 그래서 저는 여자든 남자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제가 장례를 치르면 반드시 앉습니다. 그전에는 막 얼굴까지 좀 비볐죠. 근데 차가워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종국에는 우리가 다 불 속에 들어가는 최후를 맞아요. 이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노아 시대 때는 물로 끝났지만 이제는 불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술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랬어요. 술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 땅에다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땅에다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끝에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슬퍼요. 화가 치솟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 파산하는 은행에 보물을 맡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솔로몬 저축은행에다가 이게 저금했다가 손해 봤잖아요. 망해가지고 빨리 뺐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주는 완전, 우리 찬양하잖아요. 이게 참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우리도 파산하는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 궁궐에 쌓아두는 빠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늦게 할수록 손해가 커요. 자, 3번째 마지막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라. 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도가 힘쓰고 살아가야 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대로 살아가야 그 사람의 삶이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해요. 열심히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력과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법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삶입니까?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성을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뭐냐? 우리의 삶이 이제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답게 살면 되지만 이제 중학생으로 갔으면 초등학생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의 삶이 아무리 좋았어도 결혼을 했으면 이제 결혼한 삶으로 맞춰야 돼요. 그 옛날 그 좋았다고 옛 삶이 좋았다고 그걸 추구하면 이제 새로운 삶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받았다면 이제 새로운 것에 맞춰가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것이 보물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돈이 보물이고 자녀가 보물이고 배우자가 보물이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보물이고 권력이 보물이고 돈 벌게 해주는 직장이 보물이고 집이 보물이고 자동차가 보물이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 이런 게 다 내 보물이죠. 그래요.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제 그게 보물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하나라도 이제 보물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물이 우리 안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만 이제 간직하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벌어서 내가 힘써가지고 보물을 만드는 거예요. 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걸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이라고 그랬죠.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을 내는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영원한 보물을 빛내게 하는 수단에 불과해요. 수단. 목적과 수단을 바꿔놓으면 안 돼요. 질서를 항상 지켜야 된다 그랬죠. 하모니. 질서가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자, 목적과 수단이 바뀐 삶을 그게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랬어요. 불의의 제물로. 재물을 주님은 불의로 딱 정해놨어요.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제가 몇 가지 예를 듭니다. 휴스턴,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진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인데 어떻게 사업이 잘 됐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돈 벌자마자 뭐부터 했냐 그러면 교회 바로 앞에 거대한 저택, 방이 7개가 있는 저택을 구입했어요. 수백만 달러를 주고.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오해했죠. 저 집 앞에서 자랑하려고 어?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광고 시간에 이 집은 가난하고 목장 모임을 할 수 없는 집이 협소한 사람들에게 무료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시간에 맞춰서 서로 쓰십시오. 그래서 집이 뭐 다 큽니까? 조그만 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저택을 내줘가지고 거기서 준비하고 목장 모임을 하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 부자일 때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데 힘을 쓰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해 쓰는 돈을 남을 위해 씁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교회를 미국 여러 곳에 다른 나라에도 교회를 엄청 세워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YMCA, YWCA 다 이거 미국의 신앙인들이 우리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모님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주일학교 때 저를 도와서 총무했던 그 사모님인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했으니까 사모님이 됐죠. 근데 정말 가난했어요. 정말 이 화장대도 없어가지고 판자 올려놓고 제가 지하방에 살 때 가서 봤거든요.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이제 결혼하려고 돈을 모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적금을 탔어요. 결혼하려고. 그래 적금 타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적금 타서 이걸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들 어떻게 그렇게 사모님들은 가난한 목사님들 만나. 저도 가난하죠.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때 적금을 타가지고 50%를 헌금하고 갔어요. 여러분 삶하고 너무 먼 삶입니까? 자, 어떤 권사님이 또 있어요. 이분은 생일날마다 돈을 주잖아요. 용돈을 주고. 그럼 막 모으는 거예요. 막 모아. 그래가지고 인도의 교회를 3개 개척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또 있어요. 성경학교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교회 수련회 때마다 이분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있으면, 성경학교 있으면 한 100만 원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꼭 하냐? 선물은 이 권사님이 도맡아서. 이 권사님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회사가 초창기 때 아기를 업고 다니면서 진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으로 자기가 좀 누려야 되는데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또 이제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 목사님은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물질로 도와주기는 어려우니까 목사님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으니까 재능 기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 목사님은 차 고쳐주고 칼로스 차도 다 그 목사님이 고쳐준 거예요. 차 고쳐주고 영상 설비해주고 건축할 때 건축 도와주고 이런 시설 다 바꿔줘. 작은 교회 이 시설 다 바꿔줬어요. 프로젝트였는데 요즘 프로젝트로 지나가고 TV로 하잖아요. 싹 바꿔줘요. 다 바꿔줘요. 물론 재능 기부만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 개척하기 전에 얼마나 어렸습니까? 근데 교회 제가 몸담고 있던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니까 1천만 원을 헌금하고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일에 영혼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재능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찾아보세요. 일은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은 그 영적인 눈이 되어서 그것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보인대요. 집에 들어갈 때도 저는 청소하면서 들어가요. 정리하면서. 제가 집 주인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이 교회 핵심 멤버고 여러분이 머물고 살고 있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여러분 눈에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리더가 아니고 주인의식이 없으면 안 보여집니다. 또 보여지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땅에다 보물을 쌓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이 아니라. 여러분
보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살려내는 그곳에 내 시선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냈다면 그곳에 여러분의 재능과 보물을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을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농부는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둡니다. 우리는 하늘에 비축된 것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하늘에 비축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늘이 아닌 땅에 쌓아두게 되면 시험이 온대요. 걱정과 염려가 많아진대요. 이상하게. 부자치고 담벼락이 높아요. CCTV가 많이 있어요. 경호원을 많이 대조합니다. 왜? 불안하니까. 우리는 오늘도 문 열어놓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으면 희락과 감사와 보람의 열매가 상상할 수 없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가을은 좀 점검하는 계절이잖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풍성한 열매가 없는 사람은 겨울이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늘에 쌓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내 품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게 해야 돼요. 예배드리게 해야 됩니다. 그냥 공부 좀 잘하고 이렇게 좀 실력이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그 땅에 쌓는 거예요. 다 나중에 불에 타버립니다. 어떤 것이 남을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하늘에 쌓은 것은 다 남아있어요. 영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지켜주시고 더 풍성케 하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사는 이 믿음의 삶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가치관의 싸움, 이 내적 갈등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확실하게 정하여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인간적인 것에 내 마음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럴싸한 명분으로 그렇게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나의 삶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둡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충분히 거둘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겨울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산하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늘에 쌓는 그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보물을 그곳에 비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이 다시 깨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천평화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늘의 상급을 쌓아서 하늘의 상급을 받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지혜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자들로 주님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에 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믿음의 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이 계속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영원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